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인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 예물 또 11조 예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옵시고 그대로 하늘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대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길은 딱 한 번뿐이 없는 이 인생길인데 신앙 실패해서 영원히 망하는 그런 인생 비참한 인생길 되지 말고 지금 한 번뿐이 없는 이 시간 한 번뿐이 없는 이 인생길을 신앙 승리해서 영원한 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돈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오니 믿음이 있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신앙 승리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를 하지요.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 당해서 돌아온 내용과 또 돌아와서 무엇을 했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70년 포로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신 내용이 성취된 내용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포로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앞으로 바벨론 70년 포로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회개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 승리해야 될 텐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고 계속 타락하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라는 하나님의 매가 이들에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바벨론 앞으로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 포로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들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 되겠다. 바벨론 70년 포로라는 그런 매를 맞아야 되겠다. 그래야 정신 차려야 된다. 정사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매를 맞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또 바벨론 70년 포로라는 매를 때리시면서도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 또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를 세우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에스라서도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에스라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10장까지 있는데 그게 두 부로 나눕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그럼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 우회국절 그때 성전 재건하는 일을 했다. 그것이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은 2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인데 2차 포로 귀환은 1차 때부터 80여 년이 흐른 뒤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때죠. 이때 학사 겸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에스라 선지자의 인도로 적은 무리가 돌아오게 됐는데요. 2차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다 보니까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고 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이라는 놀라운 은혜죠. 그것도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한 후에 약 60여 년이 흐르는 동안에 또 타락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타락했어요. 그래서 2차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인으로 돌아온 에스라가 그 타락한 죄 짓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죄 짓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신앙 회복을 일으킨다는 내용이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처럼 성전 재건을 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타락한 것처럼 다시 죄 짓고 타락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혹시 타락하고 싶진 않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러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 타락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예수님 잘 믿고 싶고 깨끗하게 살고 싶죠. 아멘.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깨끗하게 살고 싶고 죄 안 짓고 싶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토할 정도로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그런 경우 혹시 오지 않았나요? 그 다음에 또 나도 모르게 육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모르게 죄가 졌어. 근데 지나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죄라고 느껴져. 죄가 발견되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죄가 발견되어지고 죄가 느껴질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렇게 원치 않는 우리가 죄 짓고 싶은 마음 없지만 그렇게 죄라는 것이 보여지고 죄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문을 또 다시 하려면은 또 다시 앞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7장은 어떤 내용이냐? 2차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로 가르쳤다 그런 내용이고요. 2차로 돌아가게 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내용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럼 8장은 어떤 내용이냐? 그럼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돌아왔는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9장은 또 어떤 내용이냐? 1차로 돌아온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2차 때부터 80년 전에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의 은혜를 누렸지만 성전 재건하고 약 6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또 음란해져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신앙 타락이 왔다. 그래서 그 신앙 타락의 모습을 보고 에스라 선지자가 너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다. 그게 9장입니다. 그리고 10장은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다시 회개를 하자 백성들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신앙 회복의 역사가, 은혜가 주어졌다. 그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이니까 어떤 내용이냐, 죄라고 느껴질 때, 죄가 발견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신앙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느냐라는 거죠. 죄라고 느껴질 때, 죄에 대한 그 느낌이 왔을 때, 죄라고 발견돼서 어떻게 해야 신앙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첫째, 죄에 대한 아픔을 느껴야 돼요. 죄에 대한 아픔, 죄라고 느껴질 때 죄에 대한 아픔을 느껴야 돼요.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기 보니까 앞에 2일 후에 1절 앞에 2일 후에가 나오죠. 이 말은 2차 포로에서 돌아오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약 3개월 4개월 흐른 뒤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에게 방백들이 와서 보고를 했다는 얘기 말은 보고. 근데 보고를 하려면 순서가 뭐가 맞냐면 제사장들이 보고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보고를 해야 맞는데, 방백들이 어떤 신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방백들이 나와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보고한 자체부터가 조금 이상해. 근데 무슨 보고를 했느냐, 이 말은 이 뜻입니다.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오늘 목사들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라는 레위인들까지 고아를 막론하고 옛날에 가나안 지역 사람들의 그 죄, 또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그냥 여기 보니까 믿은 사람 모압 사람들의, 뒤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이 짓는 그 죄를,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성도들이 따라서 범하는 그런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신명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진멸. 그럼 가나안 사람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방인이라서 하나님 미워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신명기 12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9절. 네. 가나안 족속을 아주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30절 보세요. 이거 뭔지 시작. 여기 보니까 그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죄를 미워서 망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죄를 많이 져서 죄 때문에 멸망했는데, 그 멸망한 사람들의 자취를 밟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금 했던 말이에요. 따라서 범죄를 하면 너희들도 진멸당하니까. 그래서 그 멸망한 사람들을, 그 멸망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따라서 범죄하면 진멸당한다는 거, 우리들도 같이.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든 그들의 죄를, 그래서 멸망한, 죄 때문에 멸망한 그들의 죄를 따라서 멸망 안 하면, 그들을 진멸 안 시키면, 그걸 놔두면 그들의 죄를 따라서 범죄하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1절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따라서 범죄해서 망한 것처럼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역시 가나안 사람들이 짓는 죄를 따라서 범죄했다는 얘기예요. 참, 얘들은 하나님께서 70년 포로에서 돌아오게 계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또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짓는 죄를 따라서 범죄했다는, 이 말은 따라서 범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들이 짓는 죄를 내가 저기 집어넣었으니까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죄가, 어떤 세속화된 것이 뭐냐? 그들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세속화된 게 뭐냐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딸을 맞아 아내 며느리 삼았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데려다 결혼했다. 그러니까 우상의 죄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우상 섬기는 사람을 데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상과 함께 섞어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증한 죄인데요, 이것을 소위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방백들과 고관들이나 특히 제사장들과 하나님이란 너희들까지 앞장서 이런 세속화에 앞장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순수성을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지키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타락이 뭐냐? 내 신앙 속에 세상의 죄를 섞어버리는 거, 이것이 신앙 타락이고 신앙 세속화예요. 그래서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 하나님만 계셔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신앙 속에 세상 사람들의 죄의 모습이 들어오면 그것은 신앙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세속화의 모습을 그거에 대한 그 보고를 받은 에스겔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가 3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이게 무슨 뜻이?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아파 죽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 세속화되지 않냐고, 신앙의 순수성을, 믿음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키는 세속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진다고 신앙이 세속화되어 버린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죄를 많이 지어도 죄에 대한 느낌도 없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신앙의 세속화되지 않은 신앙의 순수함을, 믿음의 순수함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어떤 애요? 죄를 지키면요, 죄에 대한 느낌이 금방 오고요, 죄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해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요. 죄 짓는 것을 가장 가슴이 아파. 그래서 지금 이 에스라 선지자가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야, 다른 사람이 짓는 죄야. 그런데 그 죄를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극도의 슬픔을 보였다는 거. 그리고 또 기가 막히게 앉았다. 이 말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넋을 잃은 상태, 그런 심정 상태로 지금 도달했다, 그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음이 아파했는데, 슬퍼했는데, 여러분 혹시 뭐가 가슴이 아프고 뭐가 슬픕니까? 죄 짓는 것이 슬픕니까? 아니면 돈 떨어진 게 슬픕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사도의 탄식이 나와요. 왜 탄식이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지금 단식하는 건데요. 바울이 왜 단식하느냐?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공고한 사람이라면 비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자신은 비천한 사람이냐? 자신은 인간은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인간은 본래 죄로 인한 사망이 몸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의 육체를 보고 탄식한 이유는 바로 자신은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죄 안 짓고 싶은데, 자신은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싶은데 이 육체가 가만히 안 놔두더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죄를 막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만 보고도 이렇게 가슴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를 죄 안 짓도록 가만히 앉아도 여러분 죄 짓는단 말이에요. 안 짓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 뭐냐? 여러분이 육체를 자꾸 예배당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지 데리고 나오냐 그러겠지만, 예배당에 나와 있는 육체가 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순간만큼 죄 안 짓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를 예배로 자꾸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그러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면은, 그러니까 신앙 타락하지 아니하고 신앙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키는, 앞으로 신앙 회복의 은혜가 주어질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자그만 죄라도 죄가 오면 죄에 대한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아파. 가장 슬퍼. 내가 죄 짓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워. 죄 짓는 것이. 그래서 4절입니다. 4절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에스라가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수염을 뜯고 머리를 뜯고 속아 겉옷을 찢고 그래서 막 울면서 앉아있는다는 그 소식이 백성들에게 쫙 퍼졌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에게 쫙 퍼지자,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모여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거든요. 그게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말씀 앞에서 떠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죄라는 느낌이 왔을 때 어떤 모습이 있어야 신앙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느냐?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여기 떤다는 말은 두려움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죄 짓는 것이 너무 무섭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기는커녕요 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죄 짓는 것을 가장 행복해합니다. 세상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죄 짓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 깨끗하게 신앙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죄 짓는 것이 가장 무서워요. 돈 떨어진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죄 짓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죄를 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자요 공포감이 너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아주 공포감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 죄에 대한 아픔과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모두 신앙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냐? 아닙니다. 거기까지 하면 안 돼요. 끝나면 안 돼요. 죄에 대한 아픔과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내게 느껴진 죄, 이 죄에 대한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모습이 있어야 신앙 회복의 은혜가 주어져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럼 죄라고 느껴질 때 어떤 모습이 있어야 신앙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냐? 그것은요, 세 번째는요,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모습.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는 과거의 죄나 현재는 미래 모든 죄가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다 해결됐어요. 모든 죄가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용서받고 나서 짓는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은 죄는요, 예배당에서 믿기만 하면요 다 해결돼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또 해결됐는데도 또 내가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나 죄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죄 져도 괜찮아,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짓는 죄는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의미라는 의미예요. 네? 여러분이 짓는 죄 느낌이 왔는데 해결도 안 하고 하나님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 처음에나 그러지, 믿기 전에. 그러나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해결할 때, 그때 십자가 은혜로 해결할 방법을 찾을 때 하나님의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느냐? 6절,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죄가 발견되자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 외에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해야 되느냐? 첫째 뭐예요? 소금과 겉옷을 찢어야 돼요. 이게 죄 해결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겉옷과 소금과 겉옷을 찢은 채, 이렇게 찢은 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모습이 이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꾸미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꾸미지 마세요. 화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꾸미지 말라고, 위선적이지 말라고,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꾸미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라고 되어 있죠. 무릎을 꿇다는 말은 복종한다는 뜻이고 최고로 겸손한다는 뜻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뻔뻔하면 되겠어요? 겸손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뭐예요? 손을 들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복한다는 말이에요.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모습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6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6절부터 15절까지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는 내용인데, 회개 기도하는 내용인데 다 할 수는 없고 6절과 15절 두 절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6절과 15절 두 절 중에서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또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이 졌는데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 죄악이, 또 우리 허물이. 찾으셨어요? 우리 죄악이. 우리 무슨 얘기요? 다른 사람이 죄는 졌는데도 뭐라고 말하냐? 지금 에스라는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 우리 허물 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일찍 와서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했으라고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죄가 너무 많잖아요. 한국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타락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볼 수 정도예요. 지금요, 죄가 너무 많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렇게 너무 타락한 것은, 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중보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고 이런 죄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묻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느낌이 왔을 때, 내 죄든 다른 사람의 죄든 죄라는 느낌이 내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때문에 죄 졌어,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나한테 돌리는 것, 이것이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15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또 무슨 뜻이냐? 저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서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나는 죄인 중에서 죄인 괴수라고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것이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진 사람이 뻔뻔하고 분명히 죄졌는데 난 죄 안 졌어 뻔뻔하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꾸미지 않고 나와서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예? 죄에 대한 책임을, 모든 책임이 나 때문에 죄진 거야.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죄인이야, 괴수야. 예?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게 바로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세속화가 되고 신앙이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요, 죄를 아무리 져도요, 죄에 대한 느낌도 없고요, 죄를 아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죄를 처리하지도 않아요. 그냥 죄를 방치하면서 살아요. 죄를 막 쌓아두고 살아요. 그러나 신앙 회복의 은혜, 앞으로 복의 은혜, 모든 복의 은혜가 이루어질 사람들은요, 자그만 죄라도요, 죄를 벌써 감지가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막 아파할 줄 알고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요. 그리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을 찾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여러분 되어서 죄가 발견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 아파하고 또 죄를 두려워해서, 그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빨리 나와서 또 계속 나서 엎드려서,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돈 벌 궁리만 방법만 찾지 말고, 물론 그것도 찾아야 되겠지만 찾지 말고, 그래서 이런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신앙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고, 여러분 마음에 평강의 은혜가 주어지고, 죄 때문에 평강이 없거든요. 평강 은혜가 주어지고, 여러분 가정에 복이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 믿고 싶고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우리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죄가 느껴지고 죄가 발견될 때 어떻게 할까? 그냥 방치해놓고 지나가지 말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모습이 있는 성도들 되어서 은혜가 회복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회복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남아하심이 신앙 회복의 은혜가 있기로, 죄를 해결해서 신앙 회복의 은혜가 있기로 마음 깊이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